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새벽에 우리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38편부터 다윗의 시라고 말하는 시편이 8편이 나오는데요. 오늘이 그 시편 145편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은 다윗의 찬양 중에서 최고라고 칭송을 받는데요. 찰스 스펀전 목사님은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뜨거운 심령과 조용한 묵상 그리고 진실을 체험한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찬송이다. 이 찬송시를 읽고 묵상하며 우리의 찬송이 이렇게 드려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펄전 이 목사님의 말처럼 오늘 이 시편 145편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 2019년 한 해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이 귀한 아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편은요,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그리고 골리앗을 무찌른 후에 젊었을 때 쓰여진 시가 아니라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쓴 시편이기 때문에 인생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더욱더 깊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의 시간이 지나갈수록 연륜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주님을 향한 찬양이 이렇게 깊어지고 더 뜨거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한 해를 돌아보는 이 시점 그리고 새해를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저희들이 잠깐 멈춰서서 우리의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의 하나님 되신 주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송축한다, 노래한다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전 삶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틀어서 돌아보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를 다윗이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먼저 다윗은 보면요,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의 권능을 위대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하여서 찬양합니다.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데 그 위대하심이 측량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죠. 이 고백을 보면 다윗은 그냥 입술로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정말 위대하시고 주님의 권능이 얼마나 측량할 수 없을 정도인지를 체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들의 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이들은 불평과 원망을 끊이지 않습니다. 더우면 덥다고 불평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불평하고 배고프면 차라리 노예였을 때 먹던 것이 더 좋았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온 이스라엘이 원망을 하는 그 순간에도 모세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의 군대에 쫓긴 건 온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광야에서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힘겹고 위험했던 건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는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직접 약속하셨습니다. 모세는 권능의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삶이 어떻습니까? 파란만장한 삶을 그는 삽니다. 목동에서 소년 영웅으로 그리고 또 한 나라의 왕이었던 사울에게 쫓겨서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고요. 왕이 되고 그리고 난 후에도 범죄하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 후에는 아들의 반란으로 광야로 다시 한번 도망치는 그런데 다윗이 고통 속에서 신음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권능의 하나님을 그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것이 그리고 창을 든 사울의 군대를 피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그를 돌보고 지켜주지 않았다면 결코 그의 생명은 지금까지 유지될 수 없었다라는 것을 다윗은 잘 알았던 것입니다. 권능의 하나님을 깊이 만난 체험한 사람의 불평과 찬송은 다릅니다. 권능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불평할 순간에 주님 앞에 강청하는 기도를 하고, 원망하는 것 같지만 이런 순간에도 권능의 주님 앞에 나아와서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소망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삶에 말할 수 없는 힘겨운 고난이 우리에게는 저마다 몇 번씩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순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순간에 주님을 깊이 만났던 그런 체험의 순간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민자의 삶을 처음 시작할 때 지금은 무슨 일이 있어도 별거 아닌 것처럼 담담한데, 처음에 왔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여러분 다 아셨습니까? 처음에는 말도 안 통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찾기도 쉽지 않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편지 한 장 받으면 놀래서 영어를 하는 사람을 찾아다녔던 그러한 경험이 있지는 않습니까? 최근에 나왔던 아리클을 봤는데, 통장의 세이빙에 3,000불이 없는 저소득층이 전체 인구의 60%가 넘는 나라가 있는데 그게 바로 미국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미국 땅에서의 삶이고 이민자의 삶은 더 고되고 힘든지 모릅니다. 한 달을 벌어서 한 달을 생활해야 하고, 혹시 아프면 가족이 어려움을 당할까봐, 가족을 굶길까봐 내 몸 아픈 것보다 먼저 가족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삶. 처음 미국 와서 저희 부모님께서 자존심도 다 버리고 하루하루 일하러 가실 때 뒷모습이 저한테는 아른거립니다. 힘겹고 머리가 아픈데 아스피린 먹고 하루를 또 일해야 하고, 일을 잘 마치고 오늘 무사히 넘겼구나, 그리고 집에 가서 조금 쉬고 나면은 또 해가 떠서 다음 날을 시작해야 하고, 힘겨운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순간에 고통 속에서 드렸던 기도에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응답하셨는지 지금 우리의 삶이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위대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나를 지키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 그 순간 체험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설 수 있는 것이고, 어려움이 있어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절히 매달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권능의 하나님을 깊이 만났기에, 그가 다윗의 인생에 깊이 간섭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 내가 깊이 만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그 권능의 주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 오늘 하루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하여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며 찬양하는데요, 8절에 보시면 노하기를 더디하심, 그리고 인자하심이라고 하고, 9절에는 모든 것을 선대하심, 14절은 힘들 때 일으키시고, 15절은 먹을 것을 주시고, 17절은 모든 행위에 의로우심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찬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 이 모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아우르는 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고 폭포수의 물이 콸콸 부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부어주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넘어졌을 때에 붙잡아 일으켜 주셨고, 짓눌렸을 때에 그를 회복시켜 주셨고, 때에 따라 먹는 것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의로움과 사랑으로 하셨고, 다윗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에 가까이 계셨고 들어주셨고,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부르짖을 때, 구원을 요청할 때 구원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지켜주시고,
악한 사람들을 그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고백은 다윗이 실제로 자신의 삶을 돌아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다윗은 만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자상하고 사랑에 넘치고 나를 깊이 돌아보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사랑하면 뭐든지 다 주고 싶은 것이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하나님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 우리들이 그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감격하며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 주님은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그분의 삶,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토록 사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온전케 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그 사랑의 음성,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으로 듣고 붙잡고 하나님께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지금도 지키고 인도하시는지를 우리는 깊이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 이 아침 시간부터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몸을 깊이 던지고 깊이 담그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생각하는 순간마다 경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요, 그 권능과 은혜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은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데, 첫 번째는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고 간구하는 자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늘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 그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19절을 보면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고 저들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기에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사랑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 경외하는 자의 삶이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20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모든 자들을 주님은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이 있기에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세 부류의 사람을 묘사하면서 자신의 삶이 주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라는 소망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는 길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평생의 삶을 통해서 다윗은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면서, 이 찬양을 보면서 이것 또한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의 작은 조각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우리는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할 때에 일할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정말 큰 사랑도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강했고 지혜롭고 당당했지만 그의 전체의 삶을 보면 그는 스스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얼마나 연약했는지를 자주 고백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배워야 하고 따라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윗은 정말 주님을 사랑했었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너무나 바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는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서 예배할 때에도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저는 하나님이 무서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조금의 거짓도 나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하나님인데 제가 그 앞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치 멀리에 서 계셔서 나를 지켜보시면서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그런 분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그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제 영혼에 새 빛이 비추는 것 같은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 그것도 인간 아기로 마국간에 오셔서 목수로 자라나시고 왜 그의 사역의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칭송과 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명성과 인기를 얻었음에도 왜 십자가로 향하시면서 모욕을 받으셨고 예수님이 왜 채찍에 맞으셨을까? 그리고 왜 그 위에서 죽어가셨을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다 버리시고 나를 대신해서 모든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나 하나 때문에. 저는 그때 우리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이시구나, 친아들을 내어주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이시구나 깊이 체험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 한 해를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세심히 올 한 해의 삶을 돌아보고 삶의 깊은 체험 속에서 권능과 은혜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이 아침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지금의 이 시점은 올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2020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욱 주님을 찾고 경외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 예수님을 사랑하겠다고 다짐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